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날 과학과 또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야, 우리가 예전에는 60, 70이면 생명이 다 있는데 이제는 100세 장수 시대가 도달했다. 그리고 우리가 100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하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영혼 불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냉동 치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시선을 끌고 있어요. 섭씨 영하 177도까지 내려가서 극저온 이 질소, 액체 질소통 안에다가 그 시신을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의학이 정말 발달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의학이 발달하면 그때 이제 시신을 꺼내서 다시 살리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테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 자식들이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화장을 하냐? 어떻게 장례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아들이 아니다. 냉동 시설에다가 아버지를 보관하자.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의학이 발달해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때 살려내자. 아들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갖고 결국에는 이 시신을 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냉동 회사가 이미 미국에 있어요. 엘코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회사가 건립이 되어갖고 회원 수만 벌써 한 1000명이 넘고요. 현재는 약 127명의 시신이 냉동 보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의학이 놀랍게 발전해서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녹여서 다시 살려낸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춘 사람을요, 인공호흡이나 아니면은 어떤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생이라고 하잖아요. 소생, 심폐술, 소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부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다시는 늙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완벽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썩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가 강하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요, 이 육체의 소생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아, 소생할 수 있어. 그래. 응? 죽었다가 임시 호흡이 멈춘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부활은 쉽사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성과 경험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내가 만져봐야만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활의 역사성은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그런 증언, 그런 경험,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전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했으면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달라 하지만은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 당시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그 증언, 그 고백, 이것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이 부활이 단지 간접적인 증거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산채로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냐? 이 경우는 로마 군인이 실수를 해서 완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갔고 다시 깨어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근데 여러분들 억측에 불과합니다. 왜냐?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 반드시 죽으셨다, 장사 그래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은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신을 장사 지냈고, 니고데모가 그 시신에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발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세상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산채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소문이 났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분명히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지금 환각과 망상에 빠져갖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착각했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먼저 환상을 보았다는 해석은 여러분들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명의 그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은요, 자기 신변에 피해가 갈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히시기 전부터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까봐 다 그들은 배신하고 도망쳤어. 만일 이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은 절대로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구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부활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환각에 빠져갖고 망상에 빠져갖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환상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도굴 한 후에 부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때의 무덤을 보면은요, 이 굴입니다. 굴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둥그런 큰 돌로 굴려서 막습니다. 그런데 그 막는 이 바닥이요, 평평하면은 돌이 굴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평평하다가 굴 입구는 약간 온폭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밀면은 거기에 탁 들어가면은 그 온폭한 홈에 이 바위돌이 들어가면은 장정 몇 사람이 밀어도 잘 밀리지가 않는 그런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군인들을 파견해서 밤새도록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문이 흉흉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정말 눈을 부릅뜨고 24시간을 지켜야 됐어요. 만약에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가기만 했다면은 그 군인들은 아마 군법회의에 들어가서 다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하고 부활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 썰 역시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그런 세 번째로 가능성은 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진짜로 나타났을 가능성인 거예요. 이 성경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세 번째 사실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믿을 만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제자들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변화. 앞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은 뭐냐면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수많은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고, 통나무에 들어가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고, 심지어는 로마를 밝히는 이 가로등이 되고, 자기의 몸을 불질러갖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있지만은 거짓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릴 때 겁쟁이처럼 뿔뿔이 다 흩어졌던 이 제자들인데, 이 부활 사건 이후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들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어떠한 강력한 체험을 그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아무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은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나 어떤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부활의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할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밑에까지 갔던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현장까지 쫓아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족이나 친지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내장하지 않고 그냥 그 길가 바닥에다가 산에다가 그냥 던져 놓으면은 짐승들이 다 뜯어갑니다. 이처럼 살벌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그 이유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자기도 죽을 것을 무릅쓰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다른 사랑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무덤에 간다. 이것은 먼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무덤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은 이 시신을 장사 지낸 후에는 사흘 동안은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그 죽은 시신이 사흘 동안은 무덤의 주변을 돌고 있다가 몸이 부패해지면서 시신이 썩으면서 그때 시신이 떠나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흘 동안은 절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것도 새벽에 아주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앞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와갖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제자를 보니까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서도 두 제자는 별 감동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이 무덤 밖에서 계속해서 울면서 허리를 구부려서 이 무덤 속을 들여다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는 이 무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홀로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리아를 담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이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닫혀져 있던 눈들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 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제자는 다 돌아간 뒤에도 무덤에서 슬피 울면서 지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어느 제자들보다도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이 진리는 아무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을 해줘도요, 과학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되는 이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줘도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뒤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풀어질 이 부활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달라 하면은 굳이 여러분들 많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또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여러분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은 그들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위돌을 치우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신앙, 그 불순종, 그 교만한 마음들을 먼저 우리가 다 치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다 치워야만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떤 화가가 19세기에 유명한 구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고 자기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제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토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자네가 더 예수님을 잘 그렸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요, 그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다면은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내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니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도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희생을 치고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심령들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하심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함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금부터 장로 장립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김우진 신임 장로 잠시 소개를 드리면은 오늘 장로 장립을 받는 김우진 성도를 소개합니다. 1962년 2월 7일생, 92년도 12월에 전영주 성도와 결혼하여서 김수홍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관세 사무소에서 25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후에도 관세 관련 일에 여전히 지금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늘푸른 교회 개척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성심을 다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섬겨 오셨습니다. 이제 서약을 합니다. 우리 김우진 신임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나오시죠. 이 앞에 쓰시고요. 네, 거기 쓰시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네. 본 교회가 전하는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과 논리, 교리, 신조는 복음적이며 성경 말씀에 토대하여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릇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공중재림 시에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며 그 후에 준비된 성도는 휴거되어 주의 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까? 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금없이 보존하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며 문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네. 예, 이제 아멘, 예라고 다 대답하셨기 때문에 안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장로님은 회중을 향해서 올라오셔서 여기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서 여기 이쪽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앉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네, 목사님 올라오시죠. 우리 안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우진 씨를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인 장로로 세우고자 안수하여 목사와 목회와 교회의 치리를 도우며 성도를 돌보는 직임을 허락하노라. 아멘. 공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우진 씨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늘푸른교회 장로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장로님의 장립을 축하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우진 장로님을 축복하옵소서. 아멘. 장로님의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피로 씻어 죄 사함을 받은 구속의 은총 속에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 속에서 아멘. 모든 죄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감동과 마심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아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모든 위험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며 아멘. 지켜 보호해 주옵시사. 아멘. 항상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애가 항상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잘 받들고 아멘.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아멘. 복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장로님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 아멘. 항상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아 시작은 미약하게 할지라도 나중은 힘이 장대해지는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정은 일어나셔서 우리 서약하시겠습니다. 각종 우리 서주. 장로의 서약. 나는 늘푸른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모든 예외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1.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대하여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11조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1. 병든 자와 슬픔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쓰겠습니다. 1.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우겠습니다. 1.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 믿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1. 교회의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1. 자기의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모든 직분에서 항상 협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1. 성경 통독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후 2025년 4월 20일 서역자 김우진 장로. 감사합니다. 임직패를 증정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장로, 장립패, 늘푸른교회 김우진 장로, 1962년 2월 7일생.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장로로 세우신 것을 축하드리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랑과 화평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추 2025년 4월 20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늘푸른교회 전두풍 목사.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 장립 축하장입니다. 성명 김우진 장로 소속 늘푸른교회. 장로님께서는 투철한 신앙심과 사명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범이 되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늘푸른교회 장로로 장립받게 됨을 온 성도가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2025년 4월 20일 늘푸른교회 전두풍 목사. 여기까지. 너무 남을 거니까. 놓으시고 앞으로 나오시고요, 장로님. 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쓰시고 우리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뒤돌아 쓰시고요. 뒤돌아 쓰시고. 예. 예, 아들이 꽃다발을 또 우리 강동원 성도님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장로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쪽에 대형 그 TV 스크린을 기증하셨습니다. 건물로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장치된 그 TV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는데 한 가지 더 드리겠어요.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책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장로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했는데 참고로 이 성경책은 제 거보다 10,000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간직하시고 신앙에 정말 각오롭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윤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면서 우리 인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가정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사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김우진 장로님의 장의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늘부인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써 우리 부활주일 예배와 또 장로 장립 이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